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하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어제 우리 말씀 생각했다시피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예요. 우리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내가 잘못된 길로 탈선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날마다 걱정하고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가정이 가난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저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분은 좋은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갈 때가 됐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대학 등록금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형편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아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제 밤늦게 아버지가 정말 그 무거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쳐다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야. 나한테 얘기해봐.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어요. 야 이놈아, 진작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우리 집 형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요? 너는 공부만 해. 등록금은 아버지가 준비할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쵸?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의 염려, 그죠? 생활의 염려, 육신의 염려, 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한 발짝도 자유하지 못하면서 육신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후회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다. 믿으시면 아멘.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자유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아버지 만났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아들 삼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살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 할렐루야.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준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자꾸 생활의 염려, 재물의 염려, 이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그래. 무슨 비전? 내 꿈, 내 육신의 꿈, 내 육신의 소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늘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 환상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니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 무슨 환상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날마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이런 환상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아멘.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예수를 전해서 살려내려고. 아멘이죠.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고2 때 선배의 그 강압적인 폭압적인 그 전도 때문에 결국엔 끌려가가지고 무서워서 내 교회를 가게 됐지만은, 그러나 갔는데 거기에서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때 저는 서문인지도 모르고 내 평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문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서문이야. 전북 진안군 지금 용담 저수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그냥 내과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제가 고2 때. 근데 거기에서 그냥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동안의 학교 학생의 1시 예배인데 그것도 나갔다 안 나갔다, 선배가 나오라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왜냐면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도 그렇고 제가 1세대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을 때 얘기예요. 제가 고향은 지금 전라남도 보성 녹차로 유명한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거기서 초등학교 보내고 부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중고등학교 부산에서 나갔는데, 그 선배님들을 가는데 학교도 버스 타고 1시간, 교회를 가려면 버스 타고 또 1시간 가야 돼요. 집에 올 때도 교회에서 버스 타고 집에 1시간 와야 돼요. 지금도 31번 버스가 있을 텐데 북구에 있고 교회는 저기 동래구에 있어요. 동래구. 그래서 해운대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1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선배 때문에 갔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동안은 억지로 다녔는데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생 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아침 새벽부터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수련회 갔다 온 그 주부터 고2 때 그때부터 어른 작년 오전 예배, 그 다음에 1시에 그 학생 예배,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 집에 난리가 난 거야.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 녀석이 교회 간다고 하더니 미쳐버렸다고, 그냥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미쳐버렸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조상들에게 잘 섬겨서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85년도에 부산 이사 갔는데, 그때 부산에 보니까 집들이 다 연탄되고 있더라고요. 연탄. 예. 어머니가 부직갱이 있잖아요. 연탄. 부직갱이가 아니지. 연탄 찌개. 이제 시골에서는 부직갱이로도 마주치지만 연탄 찌개를 들고 그냥 내타작을 시작하는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좋은데, 교회가 좋은데. 그리고 제가 좀 찬양을 좋아해요. 우리 유 목사님도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서 성가들을 또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아해. 야, 너 성가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하려면은 1시간은 더 일찍 가야 돼. 예배 전에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매일 때리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핍박이 계속되니까 안 되겠더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 야, 네 엄마가 원하는 게 뭐겠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네한테 뭐라고 그러겠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네. 공부를 하고 엄마한테 인정을 받으면 교회 가는 거 뭐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우등상을 타버렸네. 이놈이 교회 가든지 교회 예수에만 미친 줄 알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해. 그래가지고 딱 상장 갖다 주니까 그 다음 다 엄마가 야, 교회 가.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등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엄마 딱 갖다 줘. 엄마, 나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셔가지고 공부는 잘하지 않느냐고. 내신 1등급이에요. 안 믿으시면 참 1등.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나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옥 목사님이 내수동 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청년 담당 이제 그 전도사로 갔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갔는데 교인은 한 5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를 맡겼는데 딱 한 사람 나와 있다. 한 사람. 청년 한 명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자식을 청년회에 안 보내는 거예요. 예배에. 왜냐니까 청년부에 보내놨더니 맨날 애들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더래. 그러니까 그 동네는 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애들 잡아서 공부 열심히 시키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자기 자식들을 청년부에 왜 안 보내냐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청년부에 나가는 애들 공부를 너무 못해. 그래서 저 공동체에 보냈다가는 우리 애들도 공부 못하게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 목사님이 그 청년 회장을 불러놓고 너 대학생인데 대학부죠. 너 학교 성적표 가져와. 아니 그때 전사 아니 무슨 성적표를 왜 가져와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네게 주어진 일은 네 공부 아니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 친구들이 예수 믿고 공부 잘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오면은 야, 예수 믿는 청년들이 공부도 잘하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고. 그런데 청년부에 보내놨더니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런다면 누가 청년부에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 한 명 회장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회장한테 두 가지를 이제 하는 거지. 하나는 영적으로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학교 뭐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말겠다는 이 결심이 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학생이 예배 드리고 나면 공부하는데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어디에? 다른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자기 자식들 청년부에 보내면 애 망한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같은 성도들인데. 근데 그 청년회장이 아니 저 목사님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더니 얘가 학교 공부가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고 아니 장학금까지 받았대. 그래? 그럼 우리 아이도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청년부가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일에,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 사원으로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 나의 어떤 경건, 그건 전혀 관심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 너무 열심히 해. 너무 귀감이 돼.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래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예수비전 세운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뭘 듣는다?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성령님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말고 옛날의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엄청난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시민 통치를 받고 갈갈이 찢어지고 포로가 되고 고통받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은 아니 바로 왕과 애굽의 그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내 말대로 살아가, 내가 너 제자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금방 변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실은 떠돌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땅 한 평도 없이 나그네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니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부를 볼까요? 12제자들 가운데서 오늘날 여러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나 세계적인 애플의 기업에서 인재를 뽑는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 뽑힐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어. 누구? 가룟유다만 요즘에 그런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학문도 없고 배움도 있어 아무것도 없어. 바닷가 냄새나는 생선 냄새 맡으면서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가지고 배 타고 노조 가가지고 고기 잡는 게 그게 전부였다니까. 물론
업으로서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하시키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공부도 하나 할 줄도 없고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말로 이름 하나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대필을 했어요. 대필. 다른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 베드로가 읽어주면 써준 거라고. 글자도 몰랐다고. 쓸 줄 몰랐다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아니 어떻게 골라도 그런 사람을 고르느냐고.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 천국 가면 혼날지도 모르겠네. 아니 제가 베드로 선생님을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 그렇게 미약한 자, 참 볼품없는 사람 왜 쓰시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대단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첫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no. 그럼 둘째 아들 넣은 것이다. no. 셋째 no.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no.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지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는요 40년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군사 훈련을 받고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분 최고예요. 그때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권력, 부, 힘,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살인 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양치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양의 똥이나 치우고 냄새 맡으면서 40년 동안을 이름 없이 그곳에 살잖아요. 그 시간은 모세를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너무나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세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80세의 나이에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나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만약에 40대 왕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이 백성들 이끌어내라 그랬으면 아이 그럼요, 내가 해야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게 말 안 들으면 그냥 군사들 모아가지고 구두타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정복시켜 이렇게 이런 혈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지팡이 줬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 형 아론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기도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승리를 거두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정말 최고의 사람들 하버드 나오고 뭐 대단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다고 한다면 벌써 복음화 됐겠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공부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 공부 못한다고 절대 걱정할 일이 없어. 베드로는 이름 하나 못 썼다니까. 여러분 이름 쓸 줄 알잖아. 근데 뭘 걱정을 해? 그 베드로도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성경으로 일줄 한 줄로 세워가지고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뭐 이 정도 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서 살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행복은 성욕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는요 믿음순이에요. 따라해봐요. 믿음순. 성적이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그 다음에 못생겨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오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왔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순종해서 예수님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세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자식들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자식을 나중에 여러분들 늙으면 다 요양병원 쳐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재산 전부 다 변호사 사가지고 공증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녹음시켜가지고 시간 다 가져가버릴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뭘 기대하고 자식들한테 지금 있어. 안 그래요? 다 뺏어갈 생각만 하고. 제가 병원에 가 있잖아요. 곧 죽을 임박해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옆에서 자식들이 또 싸우고 있어요. 유산 때문에. 유산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이런 나쁜 놈들, 집단의 나쁜 놈들. 응? 그러니 우리 그런 자식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요양병원에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알아서 책임져주니까 자기들은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먹고 즐기고 놀고 하다가 그리고 자기도 또 들어갈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돈 다 쓰고 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 각자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 하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그냥 주시는 대로 낳는데 근데 다 살아가. 지금 애 안 낳아서 문제잖아. 안 낳아서 하나님은 다 살도록 하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받으신다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 하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구원 받았는데 바로 천국 갑니까? 안 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직 육신의 세월이 남아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꿈을 꿨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꿈을 꾸었고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옛날에 그죠? 그런 말 많이 써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저도 대학 재수할 때 총신 놓고 재수할 때 천장에다가 사실은 저도 우리 형제 능력판 형편이 아니었는데 서울에 올라올 때 우리 형님이 가게가 있어서 조그만 가게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가게 한쪽 편에 나무로 침대 조그만 걸 짜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가니까 형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길래 같이 살으라고 알아서. 그래서 지하 방 얻어서 나가고 그 문도 없어가지고 그 처음으로 그냥 그 왕십리예요. 지금은 재개발돼가지고 뭐 됐는데 쳐놓고 그 조그만 3평 정도 되나? 그 조그만 곳에서 제가 올라와서 재수하겠다고. 그래서 새벽에는 신문을 돌립니다. 그 왕십리, 응봉동, 있잖아요. 그쪽에, 금호동 그쪽에, 제 담당이 그쪽이었는데, 조선일보 들어가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사에 가가지고, 신문 이제 그 안에 찌라시 집어넣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 타고, 거길 새벽에 2시간을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신문 돌리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 낮에는 형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형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용돈 주면 그걸 가지고 저녁에 이제 학원을 가는 거예요. 종각에 있는 전문대 입시반이야. 돈이 없으니까 저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합반 형님이 끌어줘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자마자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이 군대에 있을 때 총신에 가라 이런 꿈을 주는 거예요. 총신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 총신 가야 되겠다.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부산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실업계를 나왔어요. 부산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예요. 실업계 중에서는. 거기에서 제가 1등급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등급이면 성적이 수능 점수가 조금 나와도 대학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신이 좋으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대하자마자 보따리에서 저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갈게요. 그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오는데 형님 집에 가서 살려고 왔거든 처음에는. 근데 나 때문에 형님이 서로 싸우고 형수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시동생이냐 우리도 먹고 살림는데 그래가지고 쫓겨나긴 그 가게 3평짜리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새벽에 신문 낮에는 일 도와주고 밤에 이제 다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 종각에 이제 전문 입시 종합반 가서 공부가 됩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이건 전문대도 아니고 아무데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총신을 못 들어가겠다. 그때 이제 boys be ambitiou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힘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다윗이 어디 가든지 승리를 얻었도다. 지금도 제 그 서재에 써놨어요. 그때 썼던 거 문구를 제가 써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승리하더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를 줄 거야. 그리고 이번에 총신 못 들어가면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헌신을 하겠다. 목회자의 일은 아닌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번에 총신 못 들어가면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총신 안 들어가면 목사는 아니고 장로다. 그러면 제가 또 재수해서 내년에는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성적 보니까 이게 아무데도 못 가.
무슨 정신이 어디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7월 달에는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완전히 그냥 때를 써가지고 형 이대로 갔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문도 그만뒀어요. 낮에 일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7월부터는 수능시험 11월 달까지는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은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책가방 싸들고 그 교재를 들고 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정덕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용산도서관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해가 안 됐던 수학 문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7, 8, 9, 10, 11월 시험이니까 진짜 공부는 한 4개월 한 것 같아. 4개월 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되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붙었으니까 얘기하지. 저는 목사가 돼야 될 팔자다. 안 붙어줬으면 나 목사 안 한다고 했거든. 근데 한 번에 그냥 고신대도 붙고 그 다음에 총신대도 붙고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목사 돼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장로도 괜찮은데 인정받고 목사님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좋아. 우리 아내는 지금도 그래. 당신은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런가? 그럼 다시 장로 좀 할까?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제가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일에 프로가 돼야 되고 그 프로가 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얻을 능력을 가져야 목사님 힘들면 생계도 책임져주고, 그죠? 목사님 자식들 공부도 시켜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있어야지. 아니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자식 목사님 목회 충성 다 하도록 목회에 전념하라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데 주님이 안 주시겠는가? 주시겠죠? 이런 꿈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만을 위해서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생활은 내가 책임집니다. 목사님은 목회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봐요. 목사님이 날아다니면서 목회하지. 아멘. 아무도 관심 없잖아. 목사님이 오늘 뭐 먹고 있는지, 자식들은 뭘 먹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목사님이 오늘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만 하셔. 아무도 관심 없어. 목사님한테. 여러분,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꿈을 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려고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 오냐? 내가 주겠다.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 것만 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의 복을 쏟아 주신다. 나만 생각하니까 안 준다니까. 맛있는 거 생기면 항상 목사님부터 생각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나도 잘 말 못해. 근데 딱 한 번씩은 해. 제가 낯이 별로 이렇게 철판 깔고 얘기해. 아니 성도들은 뭐 좋은 일 생기면 자식들 데리고 가서 뭐 뷔페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는다는데 왜 목사는 생각 안 하냐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라.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해야지. 아멘. 좋은 일이 생겨도 목사님부터 오시고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 또 안 좋은 일 생겨도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목사 찾아. 병 걸렸을 때만 찾아. 사업이 안 될 때만 찾아. 문제 있을 때만 찾는다고. 왜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먹고 안 좋을 때만 찾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잘 예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잖아. 아멘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그 복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임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의 복은 목사님이 잘 돼야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목회자를 하나님 대하시지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한 가정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목회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꿈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꿈이 누구 꿈?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나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왜 권세와 능력, 이 권세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두려우며 떨며 있을 때 예수님이 깨워서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말하면 움직이는 게, 말하면 순종하는 게 그게 권세라고. 여러분, 아무리 큰 트럭, 버스가 지나가도요, 그 교통 경찰관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멈추라 그러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그게 권세예요. 그 엄청난 큰 트럭과 버스가 그 연약한 사람의 시호에 따라서 멈추고 가는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 경찰관에게 부여해준 권세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백성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세라니까. 그래서 권세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위임해 준 권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권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질병이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권세, 문제가 해결되는 권세.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한 대로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그 다음에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을 하루 종일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 특별히 부부간의 말이죠. 자식간.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전라도잖아요. 죄송해요. 이 지역도 이렇게 치라는 문제인데 죄송해요.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도 초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말이 좀 거칠어. 조금만 못하면 넌 썩을 놈, 죽을 놈, 연병할 놈 그러면서 막 너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놈이 네가 밥 벌어지냐 하겠냐 뭐 별 싼 욕을 그냥 어려서부터 막 듣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죽을 놈이 나가 죽을 놈인가 연병할 놈인가 지랄할 놈인가 뭔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세상에. 그런데도 이렇게 된 건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여러분, 첫째는 생각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늦어졌는데 좀 어제 피곤했죠 많이. 그렇죠? 제가 다 알아. 늦게 끝나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근데 은혜는 다 떨어져버려 투덜하는 순간. 그러니까 오늘 늦게 끝난다고 투덜대지 마라. 왜냐하면 딱 한 번만 할 수 있거든 제가 여기.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 있는 거 다 주고 가야지.
각오하시고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이죠. 우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를 만나도 그렇고, 아이고 이제 자식들한테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아이고 이놈은 복 받을 놈이네.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럴 때, 야 너는 복 받을 놈이다. 너는 진짜 잘될 놈이다. 이렇게 바꾸라고. 할렐루야. 그게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생각과 말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자, 그래서요 오늘 보십니까 1장 8절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권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됐다. 그럼 그 학교에서 준 권위죠. 그죠? 국가에 뭐 고위 공무원이 됐다. 그럼 국가에서 준 권세잖아. 그럼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공부해갖고 학위 따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높고 낮든 상관없어요.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 권세와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사상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으니, 그래서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바로와 같은 강력한 제국의 군대도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순간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능력이 임하니까 그 엄청난 무기와 그리고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투했던 아말렉 군대가 한순간에 송장이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신감이고 자존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형편과 사정과 여건, 이 모습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하고, 우리 남편을 쳐다보니까 옆집 아저씨는 너무나 잘 되고 잘 나가서 뭐 그냥 아내한테 잘해주는데 뭐 명품 빼고 치장하고 명품 옷을 치장시켜주고 뭐 때마다 일마다 해외여행 시켜주고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러고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도 해주기는커녕 그냥 그러니 비교하면서. 그럼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그죠?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남편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둘이 힘을 합쳐도 안 되는 판에 이간질 시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비교. 왜 남의 남편 쳐다봐? 내 남편이 쳐보는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 아니 내 남편을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첫사랑이 실패해서 결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뭐 그럴지라도 어쨌든 남편이잖아. 그러면 남편이 이 세상에 85, 9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이잖아. 남편이.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선택했잖아. 그럼 내 남편은 최고가 돼야지. 아멘? 근데 남편을 최고로 여기냐고. 옆집 남편을 최고로 여기고 있지. 나가면 남편 욕하고 있고. 그러니 남편이 되겠어? 하나님이 딱 듣고 있잖아. 그치? 예편네들하고 함께 모여갖고 얘기하는 족족 남편 흉이라고 욕이 나오고 있는 예편네 있는데 그 남편을 하나님이 복 줄 가능성이 가장 없다. 복 주면 그 예편네가 그 돈 가지고 다 뺏어서 돈 먹을 거니까. 절대 주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로 남편을 세워놨고 아내를 만나겠다면 여자는 남자를 빛나게 하는 존재로 세웠잖아요. 동의하시면 하면? 여성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남성에게는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성은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남성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남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다? 여자가 움직이는다. 그래서 남자가 오늘 회의 때 결정 지어도 그 다음날 되면 회의 때 바뀌어. 왜냐하면 이불 속에서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한마디면 끝나버려. 그 다음에 다 바뀌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회의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야 그거 다 뒤집어 봐. 우리 위에 이 첫째가 폴스트가 있거든. VIP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다 침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녁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녁에. 이 여성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남자를 움직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우리 예화를 들면 누굴까? 우리 그 있잖아. 동화책에 나오잖아.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온달은 입만 세지 바보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혜도 없어. 근데 그 바보 온달을 사랑해서 공주가 결혼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그 공주를 통해 갖고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최고의 군대 대장 장군이 되잖아요. 남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이고 어떤 아내를 만나 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모함 여인이었지만 룻, 그죠?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 처량하게 피가 신사가 되었을 때 그 젊은 며느리 룻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난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룻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 룻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살리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능력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인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자식도 변화시키고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희망이 생기는 거지. 맞죠? 나 볼 수 있구나. 아멘.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아멘. 베드로 나쁜 사람이지. 죄송 한 번만 더 베드로 선생님 조금 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뭔 말하면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할 때 그죠? 예수님 목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3번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여러분 인간 같으면 그 제자를 다시 부르겠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딱 이것만 물어요. 너 왜 그랬냐? 그런 거 안 물어. 어제 아버지도 너 왜 그래서 안 물어. 여러분 우리 묻지 마 좀 제발 좀 교회 와가지고. 알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전체 좀 묻지 좀 마. 과거는 다 과거야. 아멘?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라고.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과거에 산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찾아와서 너 왜 그래서 한마디 묻지 않는다니까. 한마디 묻기만 너 나 사랑하냐 이거잖아.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의 그 부족함, 너의 허물, 너 실수, 너 그 약점, 그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 사랑을 너 진짜로 확신하냐 이거죠. 이거 사랑을 묻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가 나를 배신하든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잘되든 안되든 아프든 건강하든 뭐 별의별 일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봐.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삶을 포기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욕하고 또 죄 지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기에 바쁘지.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쓰다봐주면서 다른 사람 다 너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것도 상관없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고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신실하시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어머니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내 피를 흘려서 난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면 같이 아파해주고 잘 되면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 말씀 성경에 나오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게 엄마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해주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자식이 안 될 때는 찾아가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 엄마가 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겨운 세상 속에서 포기하고 싶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는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속되기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살아가서 알잖아요. 그죠? 남남이니까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 부부는. 그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피를 남은 사이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인생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들고 교회에 옵니까? 아이고 돌아오는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 목사님 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월세 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육신 편안하게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라고? 예수의 증인 되라. 진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진짜 평안과 축복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 아니냐. 그래서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며 쾌락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것까지면 행복하고 그것까지면 기쁘고 그것까지면 즐겁다고 그래야 그걸 가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소망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려주라 이거지. 알려주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그런 걸 체험했어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교회를 나와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아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교회를 다녀도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해 그러지. 맞아요? 틀려요? 나만 그런가 봐. 나만 그래.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 나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인생 여기 얼굴이 그냥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 전도하지 않고 집에 가게. 집안 걱정, 살림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태산인데 아니 무슨 놈의 전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권사라, 장로라, 어쩔 수 없이 나가 있어. 아이고 제발 좀 예수 믿어주세요. 제발 이러고 있다고 쳐다. 그럼 세상 사람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얼굴이 저래? 누가 그 교회 가겠어? 누가 안 그래? 그때는 저도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잖아. 아니 성령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받지 못하고 변화도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 우리 저 박호사님처럼 천사같이 빛나는 저 얼굴 가지고 가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납니까? 아 예수 비전 세움교회요. 와보세요. 제 이렇게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사진을 딱 걸어놨거든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그냥 막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 세움 끼고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형 외과를 갈 필요가 없어. 주름도 펴지고 그냥 막 미소가 가득하고 그동안에 말도 안 듣던 남편도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켜줘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그냥 때마다 일마다 그냥 선물을 들고 오는데 금반도 끼워주고 금목걸이도 떼어주고 앞으로 하라는 얘기요. 아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지. 아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기 전에 아내한테 하는 모습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야. 변화. 어떻게? 좋게 변화돼야 된다. 알겠지? 아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을 좋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건강도 예수 믿으면 좋은 건강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물질도 안 좋았다면 예수 믿었으면 능력 준다 그랬으니까 물질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랬으니까 와요. 빵점을 맞아도 와 교회. 근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면 죽어. 그렇잖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 삼아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성령께서 만드신다. 왜? 꿈을 주니까, 소망을 주니까, 열정을 주니까, 비전을 주니까, 야,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열정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는 순간에 그동안에 해도 안 되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데 꿀맛 같은 거 제가 경험했잖아. 경험했으니까 얘기한다니까. 야, 제가 그 생각했어요. 총신 딱 붙고 나니까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공부법이 다양해. 학문의 방법은 그 왕도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직 노력과 열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이죠? 저도 노력했고 열정을 다 쏟아부었지만 제 노력과 열정은 안 돼요. 절대로 못 가. 절대 못 가. 4개월 공부해서 무슨 총신을 들어가. 지금 총신 지원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높아 경쟁률이. 제 후배가 될 수도 있어. 누군가가. 그런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지. 운. 근데 운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리말로 말하면 그건 다 우상들이죠.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어가지고 그 마귀에게 소리를 들으고 쫓아가는데 마귀는 결국 재물을 주면 그 재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마귀로. 아멘 안 하시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도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지식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그렇죠?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그 주는 그 선물에 모두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돈을 준 다음에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준 다음에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명예를 준 다음에 명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쾌락을 준 다음에 쾌락의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니,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죽을 생각, 망할 생각,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시켜버리고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리세팅, 리프팅 시켜가지고 하늘의 생각과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이제는 살려는 생각으로, 치료되는 생각으로, 잘되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뀌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왜 실패했느냐? 왜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지 않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예? 왜 그렇게 속상하면서 정신병까지 가면서 약까지 먹고 그래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다 놓는 이런 악한 생각들, 이런 정욕적인 생각들, 이런 죄악된 생각들을 전부 다 예수의 보혈로 회개시켜서 다 청산해버리고, 아멘.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 머릿속에 들어진 이 생각이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따라해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먹고 자는 게 전부고,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하고 풀 뜯어먹는 게 그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우고 이게 전부요. 짐승들은 문화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그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이 유튜브는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고 인터넷이에요. 사이버 세상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하면 그 악한 사탄이 뿌려놓은 그 유튜브에 악의 생각들, 거짓 생각들, 음란의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생각을 지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결국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것을 듣게 해줘야 되고, 아멘 안 하네. 좋은 것을 보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도 그건 못하고 있지만, 들어오면 저기에서 핸드폰 다 수거해버려.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수거해서 예배 드릴 동안 쳐다보지도 말고, 또 어떤 부모님은 가정에 들어오자마자 애들 핸드폰 딱 반납하는 곳이 있어. 반납하는 거 거기다 다 놓고 들어가요. 자기 방에. 그거 안 먹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고 밥도 안 줘. 지금 이런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게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육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어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영상시대에 책을 안 봅니다. 독서를 안 해요. 책을 쓴 저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면서 글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에 그 저자의 삶과 지식과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사고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독서는 마음의 양식, 성경은 영혼의 양식.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마음이 행복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내 마음의 정서를 그 독서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니, 아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유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하는 능력이, 이게 창의력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만나면 유튜브 영상 본 것만 얘기하죠. 자극적이고, 예? 아주 그냥 굉장히 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정신 속에 빠지게 되면, 이 마귀가 던진 정신 속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가면 다시 그런 영상 또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생각을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잠자면서 꿈꾸면서 그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다시 반대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인생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는 살려는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 자체는요, 전부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이 계획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것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나쁜 것들을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왜 그래? 마귀의 생각이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살리려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생각을 박살내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맑게 만들고 좋은 생각으로 채워주고 생명의 생각으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변하게 되면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습관이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이게 다 육신의 생각, 정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라. 이 생각밖에 없어. 그죠? 돈 벌면 뭐 하겠나. 예전에 개그맨이지, 개그 프로에.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나가면 뭐 하겠냐. 취직하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하면 뭐 하겠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먹다가 끝나는 건 인생. 아니 그게 무슨 인생이요 그게.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게 짐승어 같은 것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혼의 때가 언제예요? 주님 만날 그때 아닙니까? 아멘. 우리 인생 많이 살아도 80년, 지금 100년, 앞으로 120년까지 살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길어봤자 120년이라고 합시다. 120년 살면, 이제는 120년 살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80세, 90세 되지만은 거의 10년 동안에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빠서 자고 있어요. 의사는 그냥 컨트롤 하려고 그냥 살 쭉쭉 빼는 약을 집어넣고 불면증 집어넣고 뭐 정신병약 약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간병인들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말하면 잘 듣도록 완전 로봇을 만들어. 저 어머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4년 동안 저희 병투병하시고 요양병원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됐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제가 어머니 그 쇠약 이렇게 건강하시고, 근데 척추가 골절돼가지고 어떤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병원을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개인 병원의 원장님이어가지고 처음에 갔던 병원 수술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세도 들고 골다공 좀 많아가지고 수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게 굳어지니까, 굳어지면 그래도 통증도 덜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지 못하는, 야 아들아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있다가 죽겠다, 나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의사가, 그 전에 의사가 한 대로 똑같이 엄마가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나사를 3개를 박았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들이 6이지만 아무도 못 무서. 형편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럼 우리 집 옆에 요양병원 모시겠다 해서 모셨어요. 근데 제가 보잖아요. 날마다 찾아가서 어머니를 보고 오는데 아주 건강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살이 쭉 다 빠져요. 그 다음 3년째 되니까 치매가 와버려요. 왜 그러나 해봤더니 의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주는 약이 뭡니까? 그랬더니 15개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정신병약, 우울증, 무슨 약좀 있네요. 이거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다 안 죽게 되더니 병자가 돼버린대. 제가 그걸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먹어도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을 먹여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완전히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한참. 그래서 제가 형제들하고 의논하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셨어요. 어머니 집 정리하고 집을 샀습니다. 어머니 모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저희 집에 어머니 모셨어요. 1년 동안 어머니 뒤지다거리 제가 당했어요. 아내도 고생 많았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어떻게 참 목회하라고 1년 만에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나 부지깽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 연탄치기로 때렸던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가 된 다음에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장례식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남의 어머니라고 아멘 안 하시고.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나 아들 6이지만 저도 뭐 다른 아들들도 다 어머니 사랑하는데 저는 특별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6 형제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저만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박사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죠? 엄마가 나한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이 지금까지 나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는 형밖에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저보다 더 많이 줬어 동생은. 근데 커서 해주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려서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잘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다고 그랬죠? 지금 무슨 말 하다고 그랬나? 지금? 어쨌든 간에 좋은 걸 보고 좋은 생각을 들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거. 우리 유경수 목사님도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다음 세대.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 살리려고, 우리 자식만이라도 살리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 예수 비전 세움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이 10대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저는 여기 기적이야.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찬이가, 우리 지안이, 우리 하민이, 그 다음에 준이, 우리 지미, 오늘 못 나왔는데 우리 딸 지혜. 예. 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드님도 나온다 그랬나? 드럼 친다고 그랬나? 우리 권사님? 아유, 나 진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작품으로, 명작으로 만들어 갈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대를 갖는 거예요. 생각 속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철부지 없이 지금 말 안 듣고 돌아다니고 놀고 둘째 아들처럼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괜찮다 그랬죠? 지금 나가도 괜찮다니까. 대신에 찾으러 가지 마. 돈 없으면 돌아온다니까. 절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되려면 어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줄 아세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뽑혀나가면 안 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여전히 문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기대하세요. 때론 잠깐 탈선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도 갈 수 있고 염려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잘못될 일이 없다. 따라해봐요. 기도하는 부모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의 축복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했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왜 내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고. 그쵸? 백날 잔소리 해보세요. 듣나? 안 듣는다니까 절대로. 저도 안 들어. 고집대로 하지. 근데 철이 들면 들어요. 때가 있어. 당자도 다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 거지. 돈 있고 뭐 자기 힘으로 다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옵니까? 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아멘.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남편도 돌아옵니다. 아내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 나쁜 사람 돌아옵니다. 아멘이죠? 아멘. 누가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한다니까. 기도는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다. 기도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다. 자, 내가 하면 이 정도밖에 못해요. 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일하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낫겠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왜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느냐고. 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냐고.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구하면 얻게 하게 주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겠다. 부르시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심정을 주시는데 오늘도 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붙들고 안달복달하면서 죽네 사네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부흥회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나가 죽을 놈이 아니라 너는 나가도 살 놈이다. 너는 나가도 살 놈이다. 아멘? 바꾸세요. 바꿔. 그래? 축복하면서 보내요. 아이고 잘됐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그러나 내 먹을 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는 못 준다.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주는데 너 혼자 밖에 나간다고 했으니 네가 먹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야. 18살 되면 네 먹을 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죠? 참 성경적이야.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절대 안 나. 지금 35세가 되고 40살 돼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서 안 나오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18살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18살 이상 되면 네가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럼 학비는 내가 제공해 주겠다.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생활비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해라. 그래야지 부모가 해피하지.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꾀가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 거 다 뺏어가지고 그냥 다 우겨먹고 울고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려고 그래. 속지 마세요. 알겠죠? 빨리 내보내서 나간다고 했을 때 박수 치면서 보내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자, 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넌 나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아멘. 네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걱정하지 마. 엄마는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캠프 때 마지막 그 예화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치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국이 전쟁에 쳐들어온다면 이 노예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돼버리니까 이 노예들이 반항을 일으켜서 적군에게 붙은 순간에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인구 산하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정말 마귀적이고 악한 생각이죠. 예? 먼저는 산모들에게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거든 전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버리라. 이런 악독한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요게벳이 모세를 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아름다운 걸 보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모세가 잘생기고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 아니에요?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니 이제 갓 태어나 이거 부부 예뻐요. 그죠? 우리 다 키워봤잖아. 조금 뭐 한 두 살 좀 지나 예쁘고 그렇지. 솔직히 참 이게 뭐야 애기 사람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요게벳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기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사탄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들을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침투시키고 아이들로 말미암아 죄악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음란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죄 있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망할 길로 아이들을 내몰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에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3개월 숨긴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될 이유는 아이들을 예수 믿는 자녀들로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 끝이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컨트롤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요게벳은 3개월이다.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끼우잖아요. 요게벳은 눈물을 흘렸겠죠. 그 피 같은 그 핏덩어리인 이 모세를 나일강에 끼웠을 때 얘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될 건가 가다가 악어가 먹지는 않을까 잡아먹지는 않을까 뭐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지키고 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축복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보냈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요게벳은 유모가 됐어요. 자기 아들을 월급 받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당시에 모세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왕궁이야. 그것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우리 자식 나 떠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때부터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죠? 이 믿음을 가지라니까. 믿고 축복해 주세요. 집 나간 탕자 아들도 아버지는 믿었어요. 누굴 믿은 거죠? 아들을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아들을 믿으면 절대 안 돼. 믿는 도끼에 배신당해. 알겠죠?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다 해줄게. 절대 속지 마.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엄마 이번만 다시 도와주면 내가 또 집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해주겠다고 또 그래. 그 다음에 또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래. 자식은 끝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 속지 말라고. 알겠죠? 속지 말라니까. 속지 말라고.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죽기 살기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 다른 너 직장에 가서 돈 안 벌어도 괜찮고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비전 세운 교회에 주일날 11시에 와서 우리 유경수 목사님 말씀만 들어. 응? 말씀만 들어. 내 소원이 그거야. 그것만 하면은 내가 너 뭐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열망이 있는 거야. 이런 열망. 애들 공부시킨다고 그냥 막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그냥 학원 보내고 이러고는 있는데, 밤새도록 일하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있는데, 아니 밤새도록 일하고 일하고 고생하면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하는 부모 있어 지금? 손 들어봐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잖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우리 자식들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살리려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말겠다. 아멘. 살려는 생각. 그래서 교회는 살리려는 곳이다. 사탄은 죽이려는 곳이다. 우리는 죽이려는 사탄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장을 해서 성령의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살리려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고. 아멘이죠?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 오늘도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염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재료가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기적의 초대장이다. 따라요. 문제는 기적의 초대장이다. 문제가 왔어요. 그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네.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주님이 하시겠다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라 그랬네.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랬네. 그래,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지금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의 생각을 여러분 무너뜨려버리고 할렐루야 살리려는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 한 분의 성도님의 문제가 한번 해결됐다고 보고 싶다. 기도해가지고. 그렇죠. 말하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나았다. 아니면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한 번이라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그럼 주변 사람들은 지금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됐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권사님? 옆에서 물을까? 신갈에 있는 예수 비전 세움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게 전도. 예수의 소문이 퍼지더라. 무슨 소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받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병자를 고쳤네. 그래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찾아올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의 삶의 문제가 예수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당신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간증하라고, 그렇게 되어야 살만 날 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질 않아. 그런데도 교회는 나와.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니 권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할 게 없냐고. 당신이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문제예요? 주님은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자기 혼자 끙끙 앓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주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이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성도들의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 오늘 기도 제목 들었잖아요, 그죠? 어제 거죠 이거? 네, 오늘은 없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신앙생활은 해결의 연속이 돼야 돼. 치유하시려는 주님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치유해 주신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럼 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며 하루하루 사는 사람인데, 뭔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남편이 물려준 유산까지 다 잃어버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원한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도 없고 힘도 없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과부가 한 일은 뭡니까? 재판관도 판사가 이 억울함 풀어달라고 쫓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야. 돈을 줘야 그래도 그 사람한테 좋은 판결을 해주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야. 근데 돈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한 일이 뭐죠?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 돈이 없어도 날마다 찾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찾아와서 이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날 귀찮게 한다. 귀찮게. 그래서 그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해결해 줬다. 아무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내밀지 않으니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다. 헬퍼,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 믿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사업을 안 되게끔 하는 마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목이 안 좋아서 못한다. 뭐 저 사람 남편 아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뭐 누구 직원 때문에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점검해야 돼요. 그죠? 되는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생각만 찾아. 왜 안 되지? 안 되는 생각만. 그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애플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뭡니까? 생각을 다르게 한 거예요. Think different.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다르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은 뭐죠? 나를 치유하신 분이다. 나를 살리려신 분이다.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다. 나를 일어서게 하는 분이다. 믿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 복을 방해하고 평안을 방해하고 건강을 방해하고 내 기쁨을 뺏어가고 있다. 그럼 지금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이 임하는 순간에 능력이 함께 와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불치의 병을 고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해요. 되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안 되는 게 됐다 이 얘기가 전해져야 나 예수 비전 세움교회 나도 갈래. 나도 될 거니까.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되게끔 해주면 뭐 할 거냐?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했어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된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네요. 목사님 바이오 만나러 오늘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되면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잘 돼도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래야 더 잘 될 거 아니야. 잘 돼서 뭐 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따라해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잘 됩시다. 아멘?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로 나를 살렸으니 나도 가서 예수로 다른 사람을 살리리라. 아멘. 근데 뭘로? 한 손에는 사람, 한 손에는 복음이니까 그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사람을 주지. 돈이 있어야 사탕이라도 하나 써서 줄 거 아니에요. 따라해봐. 사람은 주는 것이다. 사람은 주는 말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전도다. 전도 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한 손에는 사탕을 하나 들더라도 주려고 가야 된다. 그죠? 줘야 돼. 사람 주는 거니까 주려면 지금 이 돈 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정도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다면 초코파이가 뭐냐? 초코파이가 뭐냐? 그죠? 더 좋은 것들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복을 주신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주님 앞에 나와라. 너의 삶을 주님께 맡겨. 그럼 주님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그런 믿음의 간증을 남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꿈이 생겨났죠 이제? 예전에는 그래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세계여행하면서 노년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 많이 가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성공해서 유명한 인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주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과 치료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백종원처럼 될지도 몰라요. 아멘. 아멘. 크게 안 하시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면 한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 열어주시면 한순간. 아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 너무나 멋지고 예쁘고
멋있는데 이 아이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상상력을 주세요. 무슨 상상력?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누비면서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면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상상한 대로 된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나오면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뭘 들고 와야 된다?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쵸?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와야 된다니까. 한 손에는 믿음을 들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 아이들을 격려해.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너는 많은 사람 살려낼 거야.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계속해서 이런 말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놀라웠게 이 아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뒤에 가서 딴 사람 흉보고 그러지 말라고. 알았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들이야. 하나들이.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열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생각으로 그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야 될 이유가, 오늘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서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권능은 일가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앞에서는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평안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이제부터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